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열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흠정역.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따라서 성령님의 몸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의 아버지는 육체고 영의 아버지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늘에 정한한 부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영이 성령에게서 태어나니까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도 바로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 성령님의 몸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시기에 아버지의 몸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몸은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 되시는 것.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성령님. 아버지시죠. 근데 예수님 몸 안에 거하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저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되네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이 아들 낳으면 성령이 되네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온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님, 불,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영인데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신들의 생명이기에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 몸에게서 신들의 생명이 영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죠. 왜 그럴까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반대로 말하겠죠. 몸이 생명이고 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생명이죠. 그게 전 반대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lim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들이 죽는 이유는 몸이 생명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생명, 영원한 생명 받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들으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근데 없으면 멸망을 당했죠. 반드시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그쵸? 우리 이제 하나님 영 가졌죠. 왜?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에 만나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부.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지만 아버지께 가셔서 영을 보내시면 그분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아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해지셨지만 몸은 죄로 인해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죠? 성령.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러면 정죄 더 이상 안 받는 거. 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성령 의론의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성령이 받으면 정죄 없이 하나님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너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의 몸. 성령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몸.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몸. 이렇게 되는 거야. 관계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돼야 성화, 거룩해졌다. 성화됐다.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도가 되는 성도. 성자가 다 붙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근데 우리가 성자가 붙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요 대신.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님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왜 나를 찾지? 글쎄 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발 좀 씻겨주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래 발 씻겨주시겠죠? 눈은 떠질까요? 왜? 왜 그 눈을 장님이 눈 떠달라고 안 그랬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그 믿어야만 그것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지만 죄 씻는다고 믿으면은 제가 씻어지나요? 제가 씻어지나요? 제가 씻어지나 여전히 몸이니까 몸이 안 죽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몸은 죽고 그 몸이 죽으면 죄도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성령 의로니까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씻었다,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는 불의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몸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게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책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생명책.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아무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도 믿음 뭐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는데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면 죄를 짊어지고 가서도 믿음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잖아요.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만 몸은 죽고 정죄 끝났죠. 더 이상 안 받아요. 성령 의로니까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다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야. 성령님을 받았죠. 몸은 죽었죠.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자.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버린 거 우리가. 성령이 받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네. 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찬.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못 죽은 것이죠.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몸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영의 입장에서 보세요. 영의 입장에서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가로수 이렇게 보세요. 가로수 다 살아있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개나 고양이나 살아있는데 그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인간들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아이고 다 죽은 자들. 성령님이 생명이 있어. 생명이 생명. 몸은 살아있어. 그 생명이 아니니까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죠.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은 주의 영이잖아요. 아버지 영, 예수님의 영. 영으로 보면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보면 성령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아버지도 성령, 우리도 성령. 그러니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는 성령, 우리도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영어로 보면 다 성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인데 다 도망가겠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받았으면 몸이 좋고 성령만 나왔으니 하나님이지, 그러면 성령이 뭐 하나님 아니십니까?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따라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셨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즉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와 하나죠. 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God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보통 God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또는 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이고 그렇지. 신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하나요? 인간들은 자기를 낳은 아버지 하나가 되는 안 되거든요. 몸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생명이고 성령이니까 예수님도.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도 성령이시니까 아버지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 그러냐. 그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15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영으로 보면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면 아버지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못 믿으시겠지.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아버지시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야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보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럼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같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땀은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이 교리 다 배웠어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직접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또
병들 다 고치는 기적들 다 행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 수탉이 울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나머지들 다 도망갔어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니까 성령 받았을 리가 없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냐. 그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무슨 뜻이에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지. 요한복음 6장 63절이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몸을 살려낸다. 로마서 8장 11절. 그 영이 있으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신 성령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 없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아무도 부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만 알고 곡식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절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겁쟁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했더니 순교를 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했다.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가시면 성령 보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 죽네? 우리도 안 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부활하시는구나. 성령의 생명이시구나. 성령의 생명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구나. 성령의 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보통 영생 그런 게 정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게 뭐예요? life of God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잖아요. 영생으로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당연히 성령, 예,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로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다 죽은 자들이죠.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뭘 줘야 돼? 생명을 줘야 돼.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예배당한테 뭐를? 죽은 자라고 얘기 안 하고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 졌다고. 아니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 아, 사람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죽으면 빨리 건져내야지. 너 죄 용서받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예, 어거스틴은요 인간이잖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 게 잘못. 아 이거 죽은 자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계 무덤입니까?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만 계속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잖아요. 계속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계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죠.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 자의 생명,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산 자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벌써 하늘나라죠? 여기는 하나님 생명이 없네요. 하늘나라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죄만 씻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볼 때 다 죽은 자를 보고 인간은 인간들을 볼 때 선악을 따지거든요. 죽은 자는 아무리 죄 용서해봐야 죽었다.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 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다. 그럼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가신다. 그럼 끝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영,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소리 막 쳐요. 소리 빽빽 치러요. 뭐 통성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다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거든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 왕국이 벌써 또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런데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벌써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바로 증명이 돼. 기도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 가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죄 씻는 것만 가르치네. 예수님 이름 믿어도 죄만 씻었지 영원한 생명 못 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성경 안 가르쳐요. 예배당에서는 자기들이 나온 신학대학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학은 다 어거스틴의 원제설에서 나온 거예요. 원제설.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엉뚱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주로 오셨다는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이게 죄만 있으면 반드시 죽는 인간이잖아요. 정반대가 되는 게 정체성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 로마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의 비숍, 추기경이었죠. 그가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 지금 다니는 교회도 다 개신교회잖아요.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카톨릭에서 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어봐야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엉뚱하게 죄가 앞으로 오셨다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은 다시 태어났고 몸은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정죄가 없어요. 정죄 없는데 뭐 걱정이에요. 죄 용서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 죄지니까 다 죄짓자. 누구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든 그거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죄짓잖아. 근데 죽을 때 죄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지. 그러니까 죄는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냐 마느냐. 여기는 껍질이고 갈아지니까 불옷에 던져니까 정죄 맞죠. 여기는 알고 기르고 곡식이니까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는 거고 생명체 이름이 있으니까 구원받았고 생명체 이름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예배당 가서 그거 열심히 배워봐야 다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믿어요. 제 말 믿어요. 목사님들 말을 믿어요. 목사님들 말 믿죠. 그 어느 신학대학 교수의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 우리 신학대학에 그 조직신학을 가르친다.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배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셨다는데 죄 씻으러 오셨다고? 그 죄 씻으면 인간이죠. 생명 받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 받은 신으로 다시 되는 정반대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의 말씀이요. 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어. 당연히 있잖아요. 기도하면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요. 안 죽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죽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그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웅성웅성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살을 먹어? 그거 먹어야 안 죽을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죽어 영이. 두 번째,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럼 몸은 뭐 안 죽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 가면 이거 가르쳐 안 가르쳐?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 죽잖아요 반드시. 그 목사님 신부님들이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예수님 믿어도 반드시 죽는 인간이다? 아이고 이거 살인했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돈 내고 뭐 11조 내고 뭐 감사헌금 내고 뭐 밥 짓고 뭐 다 뭐 봉사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살해를 당했다. 야 이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돼.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저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보세요.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럼 뭐 성령만 남으면 성령은 다시 태어났네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에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 예.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시고 어거스틴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 여기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된다.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거. 여기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느냐? 죄를 용서받느냐? 근데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고.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지 몸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겠니? 네 말도 맞아.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답을 주신 거야. 자, 물도 성령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성령에서 받아서 성령을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물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태어난 거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겠죠? 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게 다 태어난 거야.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뭐가 의로워요? 아직도 불의하지. 또 존 칼빈은 그거 인간이 자유의지 바꿔서 살면은 착하게 살면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 자들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딱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읽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가르치는데 그대로 속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건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먼저 육체부터 만들었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게 한 거예요. 육과 영과 혼이 다 나온 거예요. 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불어넣으신 거라. 성령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육이 영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영을 받지 않았을 때는 죽어있는 혼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까 어디 들어가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안 죽었죠? 낙원에서 살 때는.
그게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건 우리가 창조라고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되는 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6일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라 그래요? 개가 개 낳고 돼지가 돼지 낳고 소가 소 낳고 인간이 인간 낳고 그건 창조가 아니죠. 그냥 낳는 거니까. 그러나 개나 돼지나 소나 여기는 성령을 안 주셨죠. 인간에게도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성령으로부터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 나머지 동물들은 다 음식으로 주신 거고. 그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걔 이제 낙원에서 살다가 이걸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거든. 따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따먹었잖아요. 그 뭐한 거 자살한 거 자살. 성님을 떠난 거잖아요. 성님이 떠난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몸이 됐잖아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세상 낙원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낙원은 하나님의 왕, 그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의 왕, 그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이 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려면 영을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오셨다 그러면 성령 누가 주나요? 구세주가 또 와야 되겠네.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구세주가 안 돼.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같은 말씀이죠.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것.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요. 인간들이 만든 거 어거스틴 원죄설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낳으시는 바로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시죠. 그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 모르거든요. 읽지도 않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말씀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 성령.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하나님만 남았잖아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간이라고 믿어야 돼요. 저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거 뭐하러 가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이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모든 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였을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율법,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말씀을 읽고. 예배당 가서 그 목사들이 떠드는 그거 믿었다가는 다 큰일 나는 거야. 그 자들은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고 십자가에서 성령만 남다는 그러면 성령을 따위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신부들이 나도 인간이고 나도 죄인이야. 성령 못 받았네.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이 가짜 증인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 성경을 보면 가짜 증인들이면서 살해를 하는 거예요. 돈만 가져오라 그러고. 왜?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진 신인데 안 죽는데 너희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고 가르쳐놨으니 믿으면 바란 것도 실상인데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잖아요.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읽기 전에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경 기록에 다 그래 써놨는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고 무조건 예배당 가서 목사나 신부들이 떠드는 것만 믿는 거. 그 가짜들이고 살인자들,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 죄만 아무리 씻으면 뭐예요? 아직도 죽은 자인데.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인데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면. 그 거짓말하는 거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고 인간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지. 하나님이 인간 낳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냥 목사님 신부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어. 다 멸망당하는 거야. 돈만 갖다 주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성령이 바로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아버지가 될 수 있나? 이거 인간은 몸인데. 전혀 다른 개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 받아들였죠. 성령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니까 성령이시고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늘문을 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인간들은 뭐예요?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그런데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어요. 몸은 또 성령의 몸이고. 그러면 성령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님이죠.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 이거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야. 이게 원죄설 믿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다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은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에 그럼 구세주란 건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네요.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못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이게 못 태어나죠? 못 태어나는. 그럼 구원? 못 받죠.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믿는 거야. 그 자들이 완전히 그냥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 집 앞에 어떤 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엊그저께 가서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1년 지나면 뭐 또 무슨 뭐 종교 행위를 모여서 또 밥도 먹고 그러면 그래야 이제 교회에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가르쳤나 봐요. 그래요? 종교 행위 하면은 구원받나요? 이 자들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거 말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안 죽겠네요. 그러면 왜 안 죽어요? 죽지 이래. 예배당에서 죄 짊어지고 하신 거 믿는 가리키니까 죄 정죄 없다니까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몸이 죽으면 죄도 죽잖아요. 몸이 죄를 지니까 성령만 남았는데 어떻게 정죄가 있어요? 죄요? 죄 짊어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구원받았다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줬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반드시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근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있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네요. 부활 어떻게 해요? 정죄 부활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으로 못 가졌네요. 못 들어가는 거 죄만 용서받아서는. 성령을 받은 생명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몸이 죽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누가 정죄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이고 그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가졌으니까 아무리 죄 씻어봐야 불옷에 던져지는 거. 그 껍질이잖아요. 갈아지고 알고 곡식이 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양자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 예배당에서 죄를 씻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누구?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 못 받았죠?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시니까.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으로 증명하시죠?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성령으로 태어나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뭐 열매도 맺죠. 은사도 다 나누어 주시죠. 그 우리는 알아요. 구원받은 거.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 예. 이 인간들 몸이죠. 몸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몸이 영이 아닌데. 그래서 이건 증언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니까 공동 상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그 멸망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하지만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잘못된 교리를 배웠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니 원죄설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믿고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는 거 그래 참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고 성령이니까. 성령이 주시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봤죠? 예. 하나님 아담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생명의 숨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거 보세요. 성령을 받더니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는 죄에 대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다시 되는 거 맞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열고라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꽤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게 생명의 숨, 성령. 그 반드시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이면 우리 이제 영으로 돼서 성령이잖아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맞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 보면 뭐예요? 아이고 이거 죽은 자들이네. 성령이 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주잖아요.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뭐 죄인으로 보이겠죠? 죄 용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와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목사님, 신부님들이 죄 용서 받으라 그러면은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인간들을 살아있다고 보내요. 죽은 자들을 죄인으로 보니까.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인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됐나? 바로 그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어서 너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주와 선생 예수님이 되는 못해. 성령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거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 말로 인하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서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죠. 발을 씻어주는 그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적인 거 알 수가 없어요. 영이 되어야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 왜 안 떠져요? 왜? 자기 인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영이 돼야 영의 눈이 떠지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무슨 뜻이에요? 네가 주와 선생이 안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인간인 이 목사 신부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목사님 신부들의 말을 믿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성령이 받은 몸이 죽죠? 그러니까 성령과 몸은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이에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알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7절 8절이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이나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가 되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거짓말을 하는데. 주와 선생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화해가 돼요? 성녀로 태어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성경 열어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성경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가 아닙니까? 저는 금방 알아서 이거 성경 뜯어 고쳤는데 금방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성경 뜯어 고쳤더라고요. 영어 성경 한번 놓고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equal with God 하시는 것을 강탈, 도둑질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돼 있지. 그러니 성경도 뜯어 고치는 성경, 잘못된 성경 가지고 예배당에서 잘못된 교리 배우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가서 돈 바치고 11조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이제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예수는 하나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발견하지. 하나님이 식사하지.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잠이 잠자 맛있고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이거이 바로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으면서 살아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테스트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봤어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요. 인생 살아보세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항상 결핍 느껴 가지면 권태 느끼고 시기어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죠.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그 구원받은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원히 살고. 금방 하는 거예요, 구원. 교회 갔더니 누가 구원에 확신 준다 그러면은 그 믿지 마세요. 죄 씻은 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 주면 거짓말을. 아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명하면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 9가지 열매는 뭐고 또 9가지 은사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완전 이단이 살인자들 살해 거짓 증인들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야단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장님이죠.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 받은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성령밖에 남았어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줘서 영을 낳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태어난지 아닌지 금방 아는 거예요. 여기는 죄 씻는 것만 얘기하겠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 말을 믿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여기는 죄만 씻은 인간으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 낳았죠. 남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기둥이 됐으니 우리 빠지면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맞죠? 성령이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맞죠?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가졌으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서 성님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신들은 신들의 세상에 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고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서 산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땅에 속해 땅에 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세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 힌트를 주시는 거야. 아버지께로 가고 싶지? 아버지께서 나와야 돼. 나처럼.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또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 영이시니까 영들의 왕국. 인간들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포기한 거야. 이 세상에서 안 산다.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이게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 인간의 세상에서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의 세계의 세상에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안에 있다. 자기는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죠. 이제는 성령, 우리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 그렇지. 살아보기 전에는 몰라요. 몰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당혹적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 왕국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보여요? 그러나 알 수는 있는 거 우리 영의 세계 있다는 걸 왜? 하나님이라고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왕국 가졌네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뭘 죽고 나서 가요. 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지금부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귀들이 세상 권세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 쫓아내셨죠. 성령 보내셨.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근데 뭘 죽고 나서 가요.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데. 임했잖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을 땅땅땅 못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인간의 세상에서 안 살고 이제 신들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에서 세상이 못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못이 바뀌어야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이제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예. 그 세상이 못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직 탈출을 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니까. 예. 그 예배당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셔서 여전히 몸이니까 인간의 세상에 사니까 예,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을 바꾸질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래요?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요. 왜 그래요? 왜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면 되지 왜 악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악한 세상 좋은 세상 됐어요 지금? 나날이 악해져 가잖아요. 안 되거든요. 예, 세상을 탈출해야 되는 것이지 나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왜 세상과 친구가 돼서 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아 세상에서 탈출하라 그랬지 세상이 친구가 돼서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랬나요? 지금 예배당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세상 되나요?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 이 세상에 하나님 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뭐로 하나님 여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느니라.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증거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려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저는 뭐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세상살이 바쁘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다 써 있더라고. 성령님이시잖아요.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인간에게서 안 배웠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너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만 가르침을 받아야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배운다. 이게 인간들은 죄만 씻으라 그러지. 이거 하나도 몰라 영적인 거. 인간이니까는 몸이니까 영이 아닌데 영이 영적인 걸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면서 사는데 인간들은 이 앞에 일어날 일 못 보죠. 그러니까 뭐 하러 가요? 전 보러 가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만. 안 그러면 버림받은 자. 예. 죄만 씻었는데요?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아, 신기하죠? 예. 성령의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부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방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왜? 방언하면서도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방언하면서도 자신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이라면서 인간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자기는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이 신성 모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그러면 신성 모독이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태어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이제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 아니죠? 예. 천사들이 섬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이 다 섬겨주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성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성화되었다. 그게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성도들은 완전하다.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화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성령이 주셔서 성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신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화돼서 거룩해졌으니까 우리도 주가 되는 거죠.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셨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라 그러는 성화되었다.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죠.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성화하게 하시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게 이 성화되지 못한 인간들 예수님 부끄럽죠. 예수님이 형제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돼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 하나님의 형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형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 낳는 거는 창조가 아니라고 그랬죠? 창조가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성령이 받으면 신이 되는 건 새로운 창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인간이 더 이상 아니고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신으로 창조되었죠. 그가 성령을 잃어버려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성령 주시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몸을 팔았더니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몸 영만 거룩한 줄 알았더니 몸도 거룩해졌다. 왜? 신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그랬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여기는 인간의 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죠.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산자가 되니까.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딱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한 형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 모두가 성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죠? 예,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면서 하늘에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지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소풍 가면 선생님이 나무 뒤에다 보물 숨겨놓고 찾아와라 그러고 애들이 막 찾아러 가잖아요. 근데 보물 가져오라 그러는데 어떤 학생은 보물 없는데 너 뭐 했어? 저는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애들하고 놀았는데 너는 상이 없네.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세상에 온 거는요. 하나님 온 걸 찾으라고 보내. 제일 먼저 하나님 온과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시려면 너희가 하나님 왕국을 가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왕국 찾지 않고 놀다 온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 왕국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세상에서 놀다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실컷 놀다가 그게 상이 없죠.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가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왜 모든 것 만드셨어요? 우리 모든 것 주시려고.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성령님. 근데 인간들은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하나님 인간들의 예배도 안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안 받는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인간들은 다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뭐만 내 11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기 얼마나 주는데 한 마리도 안 되는 이 도둑놈들아. 11조 안 낸다는 뜻이죠. 11조 뜯어가고 감사금 뜯어가고 주일원금 뜯어가고 뭐 다 뜯어가잖아요. 그 예수님 뭐 믿게 안 되나? 뭐 선교 안 되나? 뭐 선교를 해요.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이 없는데. 성이라면서 영으로 타게 하는 그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만 씻는 거 아니니까 점점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예수님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들어오셨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거 다 주셨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난 거 다 가졌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시저, 뭐 진시황, 예, 또 누가 있죠? 예. 그 모든 그 왕들보다 더 나은다는 그들이 다 세상 가졌나요? 못 가졌죠. 그럼 우리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받는 거야 상속. 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라 했죠? 영.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속받지 못하죠. 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몸은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예. 생명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이 성료로 바뀌었더니 성료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요? 왜 져? 왜 져? 그게 잘못된 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디를 보나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또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